할렐루야. 예배 오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놀라 떨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도 놀랍니다. 우와, 무슨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놀랍니다. 우와, 나 너무 놀랬어. 너도 그렇지? 우와, 정말 놀랬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보통 놀랐을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야, 정말 놀랬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주님이 죽으시고 안식일 전에 묻히셨습니다. 이 세 여인은 주님이 죽으실 때부터 묻히실 때까지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밝혀 알게 하시는 것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합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이스라엘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사 드보라 기억하시죠?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의 말씀 내용에 여성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자들도 백성들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성 사별이나 혐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에는 어떤 거요? 남자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남자들이 칼을 들고 싸웁니다. 적이나 상대방의 도둑이 왔을 때 집과 가족을 지키는 자리에는 남자가 있어야지 집과 가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이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계속되니까 여자들을 교육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자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너무 놀라서 떨며 나와 도망하였다고 기록됩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일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르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을 잤던, 함께 배웠던 제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있던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할 일을 다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손을 보여주세요.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내가 그것을 보아야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도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 놀랍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너무 놀라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난 이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한다고 했나요? 우와,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야, 나 너무 놀랬어. 너도 그렇지. 와, 정말 놀랬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못할 일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혼자 봤을 때는 와, 나 너무 놀라운 것을 봤어. 귀신을 본 것 같아. 함께 봤을 때는 야, 우리 너무 놀라운 것을 봤어. 혹시 귀신이 아닐까? 설마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본 것이 너무 놀라운데 정말 주님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모두 멀리서 주님이 죽으시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님의 죽음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었도다 하신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소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숨이 붙으면 소생하셨다고 말합니다. 소생했다고.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5장 4절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 시간이 지나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오는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생하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불이 되신 분입니다. 정말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6절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가 가진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해서 섬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과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같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영화가 지금 개봉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걸 막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공인을 하고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일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떨림을 안겨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이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놀라야 할까요? 너무 무섭고 놀래서 도망가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지 않고도 능히 믿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 말은 주님이 묻히신 지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께 바를 향유를 사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누구에게 말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지 하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 보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놀란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흰옷을 입은 청년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워하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을 쳤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식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놀라움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놀라서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치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놀라 떨지 말고 믿음으로라는 이 제목은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헛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믿음으로 주는 것 같이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단지 소생하였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기한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영원한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근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 떨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삶과 희망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